샬롬,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로 곡식이 익어갑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계보, 정치적 사역, 종교적 사역, 군사적 사역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암울한 면을 기록하지 않았죠. 간음죄, 살인죄, 다윗 집안의 재난, 다윗 왕국의 재난 등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다윗의 죄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본장 이후에 언급된 사건들은 다윗 왕이 연로한 시기에 발생된 것으로 인생 말년에 그가 행한 사역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사역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라가 크게 융성하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그렇게 크게 융성한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 사단은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다윗은 사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충신 요압의 간언도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요. 요압이 충성스레 다윗에게 간언합니다.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아멘. 요압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수없이 사선을 통과한 용사 중에 용사였지요. 그러므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계수를 반대한 것은 이제까지의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흥하게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만큼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범죄까지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범죄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그의 범죄를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보도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고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오르난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르난이 타작하고 있는 곳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때에 이 요청은 들어주기 매우 힘든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곡식이 널려있는 일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강제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 왕의 요구에는 이와 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덧붙여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들린 칼로서 전염병이 백성을 베어 쓰러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르난이 바로 그 장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일터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변해야만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제단을 쌓는 자리로 변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작마당이 타작마당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께서는 그러한 타작마당에 죄의 온역이 그치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인간은 자신만을 위한 타작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나는 다윗 왕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르나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보다 백성들의 구원과 이익을 진심으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것, 즉 소와 곡식 떠는 기계와 밀까지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오르난이 순종한 결과 온역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크게 보상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25절에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로 내려와 제물을 모두 태운 불길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자기가 바친 타작마당과 거기 있던 것들이 하늘로부터 보증의 불이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고 오르나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린 성실의 제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지도자의 교만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아픔을 낳았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세상에 왔고 단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전체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 전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